아멘.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이 지금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이런 유럽 쪽에 그런 외국의 구단으로 아주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아주 잘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또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연봉이 약 110억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연봉이요. 한 달에 1억만 벌어도 1년에 1억만 벌어도 굉장한 연봉자라고 우리는 느껴지는데, 한 달에 1억 받아도 1년이면 12억인데 이 손흥민 선수는 1년에 110억을 번다는 겁니다. 우리 국내에 여러 훌륭한 선수들이 많지만 왜 외국에서 이름 있는 구단에서 이런 손흥민 선수, 과거의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을 그렇게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데려가는가? 이 선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선수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멀티라는 것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는 일을 멀티라고 합니다. 공격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수비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미드필드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골고루 잘하는 선수를 멀티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 가지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의 면모만 보면 안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 행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도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기다리는 믿음도 필요한 법입니다. 항상 기다리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또 항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막 움직이고 행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인생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요,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적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배가 아파 죽겠는데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빠르게 움직여야죠. 우리가 어떤 때에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복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믿음의 확신이 순간적으로 탁 왔으면은 조사도 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아내 사레와 함께 가자 이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한 거예요. 물이 있는 귀한 곳을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딱 눌러 앉았는데 떠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또 길을 떠나다가 강약길을 떠나다가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 사레를 데리고 또 조카 롯까지 데리고 자신 있게 길을 떠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당신은 내가 어디든지 갑자기 묻지도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갑시다 이럴 때 미국이든 동남아든 어디든지 나를 믿고 어디든지 내가 지금 탁 가야겠다 하면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디든지 벌레만 없으면 된다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벌레 있는 곳에서는 자기는 못 사니까 못 따라가겠다. 이 사례는 아브라함이 탁 가자니까요,
그냥 길을 나서버렸어요. 이 아내의 믿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사례와 같이 남편을 믿고 어디든지 따라가시는 현숙한 아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렇게 인생 전부를 걸고, 또 아내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을 얼마나 믿었으면 남편이 가자는 말에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아브라함도 사례도 이 길을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땅하고 전혀 다른 땅을 만나버렸어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도 기근 나름인데요, 이건 보통 기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잠시도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고 그냥 애굽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근방에 나일강에 물이 넘실거리고 땅이 넓고 풍족하고 땅에 소산이 가득한 애굽으로 지체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속았구나. 속아도 제대로 속았구나. 여러분, 속은 사람이 그냥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그냥 호련히 떠나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기분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그 광고 뜨는 거 보고 아주 좋아 보이는 시계인데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냅다 들어가 봤더니 공짜는 공짜인데 택배비 배값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배값을 제가 달러로 환산하니까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를 주고 시계를 딱 주문을 했습니다. 뭐 이 배값이야. 참 시계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배로 오기 때문에 한 2주에서 3주 걸리니까 좀 지그시 기다리라는 말이 막 써 있어요, 영어로. 아, 이쯤이야 기다리지. 중국에서 오는가 봐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더니 택배는 안 오고 우편함에 봉지에, 비닐봉지에 딱 뭔가 담겨왔는데, 뜯어보니까 시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쨌든 오기는 왔구나. 딱 열어보니까 이 시계가 굉장히 가벼워요. 좋은 시계는 거의 좀 무겁더라고요. 가볍지만, 예상은 했지만 썩 좋아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2만 원에 이 정도 시계면 막 차고 다녀야지. 그리고 딱 시계를 차고 새벽기도 간다고 이제 주차장 내려가는데 이 시계 태엽 요 돌리는 부분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도망가고 없어요. 이걸 다시 찾아야, 꼽아야 되는데 그 주차장에서 찾을 길이 없어요. 아직도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 시계 지금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싸다고 좋다고 광고해서 딱 샀는데, 공짜라고 해서 샀는데 속아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불쾌하고 안 좋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 뭐 그런 국적의 나라가 뭘 좀 좋게 판다 이러면 제가 거의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 마음하고 같겠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겠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석같이 믿었으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버리고
자신감 있게 조카 롯에게 너 삼촌만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너는 이제 인생 대박이야. 여보 나 믿지? 나만 따라와. 자신감 있게 큰 소리치고 찾아왔더니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왔더니 이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는 거예요.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을 만큼 기근이 심한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았다고, 하나님께 속아도 제대로 속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거짓말하십니까? 하나님 진실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은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면 그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가 생각한 복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 사라지고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 우리에게 전혀 일말에 조금도 고난이 없고 슬픔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실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그 믿음은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 하나님을 착각하고 믿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망의 길, 음침한 길을 다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길, 음침한 길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강아지가
주인이 대놓고 강아지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강아지가 병들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강아지를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길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CCTV에 블랙박스에 잡힌 것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가요, 주인의 차가 떠나려고 하니까요, 강아지가 막 낑낑거리면서 나를 두고 가지 말라고 강아지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강아지가 막 애절하게 우는 거 있죠. 강아지도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주인에게, 가족에게 버림받을 때 그렇게 슬퍼하는데,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가족에게 버림받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겠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도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보기에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가 보기에 요셉은 정말 인생 실패한 인생 같고 불쌍한 인생인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다르죠? 우리가 보는 것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위험이나 고난이나 슬픔, 아픔, 질병, 여러 가지 고난들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짐이 없는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오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그것은 불신앙적인 생각이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불순한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불순하지 않고 정말 순전한 믿음이 되려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삶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특별히 우리가 믿는 가운데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래의 색깔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과감없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야, 저분 정말 믿음이 좋구나, 야, 저분 정말 겸손하구나, 야, 저분 정말 온순하구나, 우리가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신앙과 믿음의 환난이, 고통이, 시험이 찾아올 때 본색이 딱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위기도 만나게 하시고 시험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낭패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이미 너무 먼 땅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또 고향을 떠날 때에 아버지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자기는 정말 자신감 있게 큰 소리를 치고 떠나버렸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당장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낭패입니다. 낭패예요. 나아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조카 롯, 그리고 아내 사례로부터 얼마나 또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때에 좀 다시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이 저를, 잘 살고 있는 저를 불러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기근을 만났을 때, 기근 속에서 벗어날 길도 없을 때,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짖고 찾아도 음성도 모습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도 조사해 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함으로 따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났을 때, 기근 중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지 않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인간 본래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 문제를 도피하기 위해서, 이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즉시로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애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온갖 인간적인 계산기가 막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내 사라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입을 시키는 게 무엇을 주입시킵니까? 세상 욕망,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그 욕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막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형통하게 사는 방법을 막 주입시킵니다. 13절 말씀에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리해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도 잘 받을 것이고, 그리해야 내가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아무리 봐도 사례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사례가 너무 곱고 아리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아내 사례를 누가 빼앗기 위해서 남편이 있으면 장애물이 되니까 나를 분명히 누군가가 죽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속여야 된다. 당신은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시오.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뀝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인간이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거짓된 인생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가면서 내놓았던 인생의 해결책이 뭡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의 인생을 거짓된 인생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분명히 최선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 방법 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것을 항상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최선인데 도무지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랬을 때에,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방법이, 내 생각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이 방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방법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정말 내 자손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런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복이 지금 오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삶이 답답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그 순간이 더 급박해지면 급박해질수록 사람은 누구나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쉬운 길을 찾습니다. 보다 쉽고 확실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딱 찾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쉬운 길이 아닐 때가 많지요. 쉬울 줄 알았는데, 쉽고 확실할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렵고 확실하게 꼬여버리죠.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또 속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군대는 항상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우리의 제사, 회개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없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온전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힘이 되신다. 이것이 구약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신앙이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7일 뒤에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점점 목숨을 조여오고 오는 거예요.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마음은 급해지고 상황은 급해지고 상황은 기근으로 들어가고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가장 쉽고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것만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사무엘이 도착해 버렸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애타고 막 조급한 이 마음을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7일이 지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사울 왕이 어떤 결과를 받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죠. 왕의 나라가 이제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에 대한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방법을 찾았겠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이 방법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인생 한 방에 풀려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야, 내 정말 순간의 결정이 인생을 좌우한다는데 나 정말 그 순간에 결정 잘했네.
내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 다 굶어 죽었을 건데, 목이 타서 죽었을 건데, 내가 잘 결정했지. 애굽으로 잘 왔지. 그리고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잘 속였지. 문제가 싹 해결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순식간에 또 꼬여버리죠. 바로 왕이 이렇게 극진히 환대를 해준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가 너무 이뻤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왕이 또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왕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자신의 아내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제대로 꼬여버렸죠. 지금에 와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어찌 됩니까? 왕을 속여버렸어요. 왕을 속여버렸어요. 왕이 가만두지 않겠죠.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눈앞에서 눈 뜨고 아내를 빼앗기게 생겨버렸어요. 눈 뜨고 아내를 그냥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가서 아내와 초야를 치르는 그 지경을 지금 눈으로 보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려워졌을 때 우리 성도는 쉽고 확실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방법을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결정일수록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하고 이것이 일치하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처럼 손흥민 선수가 공격해야 될 때는 공격하죠. 공격만 하느냐? 최전방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요, 이 수비가 막 부족하고 좀 약해 보이니까 순식간에 후방으로 달려가가지고 수비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중간에서 그 공격수들에게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볼을 막 차서 공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멀티플레이어예요. 이것이 멀티플레이어의 포지션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기다리는 포지션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아, 지금 이 순간은 내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거짓말을 하고 애굽으로 가서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고 방법을 찾아야죠. 기도하면서 찾아야죠. 그러나 모른다면 우리가 기껏 생각했던 이 방법이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방법이라면, 그렇다면 기다려야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르밧 가부는 기근이 왔고 가뭄이 와버렸습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가부는 이웃을 다른 말로 속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속여서 이 환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기름 가지고 떡 한 덩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기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떡을 엘리야가 자기에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떡을 내게 주면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사르밧 가부가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사르밧 가부는 죽기까지도 기다렸습니다. 그 가뭄 중에 죽기까지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죽었느냐? 안 죽었습니다. 3년 반 가뭄 동안, 기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가부의 기름통에, 가루통에 기름과 가부가 하루도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집안에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이,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온 재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왜 당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내게 속였느냐? 그래서 왜 내게 이런 큰 재앙을 당하게 하였느냐?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고 아브라함에게 또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양식을 챙겨서 돌려보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다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극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까지도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은 나타나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다. 내가 죽어도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그분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보다 높은 다른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이 기근 속에서도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내가 이 어려운 고통 환난 내가 또 부여잡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딱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너 정말 나를 확실하게 믿는구나. 내가 일부러 다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는데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내가 한번 다 시험하고 있었는데 내가 조카 롯까지 큰 소리 치고 데리고 왔고 아내 사례까지 데리고 왔는데 왔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이 기근 중에서도 극심한 기근 속에 있는 이 땅을 보고서도 내가 근처에 나일강이 흐르는 기름진 땅 애굽 땅으로 가지도 않고 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복보다도 내가 더 큰 도움과 복을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강아지 제가 한번 키워봤는데요. 이 강아지가 딱 어느 날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먹는 것을 맛있는 것을 딱 앞에 주면서 제가 딱 기다려 시키는 거예요. 그 강아지 이름이 쪼쪼였어요. 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딱 지 눈앞에 딱 두고는요
오려고 하는데 딱 먹으려고 할 때 기다려 했어요. 땅을 제가 탁 치니까 기다려 하니까 놀래가지고 탁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혀를 막 낼름거리면서 제 눈을 쳐다봤다가 간식을 쳐다봤다가 이거 어찌해야 되나 막 안절부절 막. 그런데도 기다리다가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는 인내의 한계가 왔는가 사금 다가가는 거예요. 안 돼! 기다려!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엄한 표정 제가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야, 내가 정말 강아지, 정말 똑똑한 강아지 키우는구나. 정말 우리 쪼쪼 착하네. 야, 내가 이 간식보다 더 맛있는 거 줘야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 뒤에는요 반드시 보상이 찾아옵니다. 기다림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난 복,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만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엄청난 보상의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진하고 나아가는,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이런 믿음도 필요하지만요, 때로는 길이 막힐 때, 사방이 막힐 때,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의 문제,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순식간에 좀 싹 나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사업의 어려움이 순식간에 싹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순식간에 우리 자녀들이 막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좋은 대학에 순식간에 착 하면 그냥 붙어버리고, 시험만 첫 하면 그냥 통과해버리고, 좋은 직장에 가버리고, 승진해버리고, 병도 순식간에 그냥 싹 나아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르다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시험 주시고 기다리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딱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달려왔던 그 땅하고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도, 참된 믿음의 성도는 기근이 있는 그 땅도, 그 땅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괴로운 병 때문에, 육신의 이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가 내게 은혜다,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저 우리 육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우리의 영혼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게 하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막힐 때, 심한 기근을 만날 때, 실패를 경험하고 사방이 막힐 때,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이 기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애타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 말고 기근에도 위험에도
숨이 막혀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고 망부서처럼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 순간을 기뻐하시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흡족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도우시고 순간마다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